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가운데 딱 접어가지고 시편 나오면은 우측으로 손가락 하나마디, 안 되게 손가락 한 반마디 정도 우측으로 넘기면은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페이지 수로는 1039페이지, 1038페이지, 1039페이지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1039페이지나 1038페이지나 그쪽에 보면은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오직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된 말씀도 사실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에 아멘이 그래 쉽게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안식일 저녁에는 말씀과 말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성육신하신 말씀과 문자화된 말씀,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님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알면 되고요. 예수님을 잘 알라 하면은 성경을 잘 알면 된다. 잘 몰라도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또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게 된다. 그렇게 고리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무엇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럽니까? 우리 친구 사이 금이 갔다 이렇게 하지요. 부부 사이도 금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금이 갔다, 친구 사이 금이 갔다. 성도님 사이는 금이 가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는 금이 가더라도 조금 지나면은 잘 풀어지는데 성도님들 사이에 금이 가면은 참 오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 사이에 금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금이 왜 갑니까? 왜 친구 간에, 이 부부 간에, 이 성도 간에 금이 가는 거, 무엇 때문에 금이 갑니까? 그것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금이 가는 거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금이 가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아니하신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저와 여러분들처럼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는 이런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뭐가 자주 있어야 됩니까? 대화가 자주 있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성경 말고 성경하고 대화하는 거 말고 우리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예, 우리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든다면은 오늘 식사는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대화는 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이사야 59장 2절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예, 죄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빠진 인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살자고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자꾸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뭐랄까요? 함께 살다. 내가 너희를 좋아하니까 너희도 나를 좋아하면은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살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요. 우리 집에 들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뻐하는 고양이가 2마리가 있어요. 잘생겨서 이쁜 것도 아니고 말 잘 들어서 이쁜 것도 아니고 보기가 좋아서도 이쁜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우리 집 앞에 그 다니는 고양이 중에서 가장 못생겼습니다. 가장 못생겼고 그 고양이들 가운데 가장 또 힘이 약하더라고요. 먹여주면 다른 고양이 오면 그만 가지를 못해요. 도망가 버리고 가장 힘 약하고 이런데 왜 그놈들을 그렇게 이뻐하나 하면은 하도 비쩍 말라가지고 새끼 놓고 하도 비실비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모이를 주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해도 그 고양이는 가까이 가면은 이래요. 아무리 모이를 주고 모이 달라고는 다 먹으면은 때 되면은 와서 야옹 야옹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이 갖다 주면은 그릇 두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릇 주고 앞에 있으면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아 하면은 이래요. 그래서 괜찮다 오늘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 고양이 밥을 주면서 야 어쩌면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잘 보여주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자고 자꾸 오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겁이 나가지고 안 갈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왔지만은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모습이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사귀고 이야기하고 이랬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합니까?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라 그럽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바로 죄 없는 사람들이 누릴 그런 은총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다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해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저의 죄가 많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 나누고 또 죄짓고 회개 놓고 또 죄짓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 먹고 나면 또 죄지어요. 예,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주님이시여 제가 죄 안 지으려 했는데 또 죄 지었네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12번이라도 20번이라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시어서 정말 정결한 자들로 사셨다가 이래서 점점 회개의 기도를 자꾸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루에 한 40번 정도 한다면은 40번 정도 안 하시죠? 죄는 한 40번 짓는데 회개의 기도는 40번 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도를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한다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죄 좀 적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는 하루에 40번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번 기도하게 되고 20번 기도하게 되고 10번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죄 짓는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생각 없이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정결한 그런 생애를 살기 위해서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정결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몇 개를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원시성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되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무엇을 지어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왜 지으려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성소를 왜 지으려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만이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야옹야옹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안 만나주면은 대화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만나주면은 고양이가 사람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받는 그 고양이가 사랑받을 짓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무조건 하고 사랑해주는 그 고양이가 우리 여주인한테 밑상을 보였습니다. 왜 밑상을 보였나 하면은 그놈이 우리 채소밭에 가서 응아를 했어요. 짐승이기 때문에 응아를 해야 되지만 왜 하필 우리 채소밭에 가서 응아를 하나?
그래서 너 이제는 밥 안 준다 하고 쫓아내자 하고 그랬습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대화하자 그래도 사람이 안 하면은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대화하고 싶어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성소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그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대화하기 위하여서 교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어놨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하여서 다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세가 만든 성소도 우리 눈에 없어졌고요. 솔로몬이 만든 성소도 없어졌고 뭐 교회가 성소나 마찬가지 아이가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소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수기 12장 6절에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8절에도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테니까 자녀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꿈 믿지 마라 그랬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꿈을 믿어서 안 되느냐.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에게 꿈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선지자들에게 꿈을 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꿈을 막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욥, 성경에 나오는 욥, 위대한 사람입니까? 위대 안 한 사람입니까? 욥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까요? 예, 나은 사람이죠. 이 욥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으로 나를 뭐 하신다 그래요? 놀란다.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한다. 우리 여러분들 꿈이라도 예수님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꿈에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 자빠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도 만나면은 놀라 자빠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를 누구로 본 겁니까? 아버지로 본 겁니까? 누구로 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놀라 자빠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제가 지난 안식일 제가 설교했는 내용이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다 위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무슨 말을 했다고요?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봐도 그들은 놀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놀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과 꿈에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상이나 꿈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이상과 꿈은 아무리 이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한테 주지 않지만은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누구만 원하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구만 원하면은요, 우리만 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랍니까? 내게,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습니다. 그 노란 글씨 보면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뭘 자주 보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에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는 것과 꼭 같이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비유,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 비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께도 듣지 아니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특별히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 뿐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의 오경은 모세로 통하고 그 나머지 모든 성경은 선지자로 통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번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게 맞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있다가 일요일날 모여 있다가 그 가운데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정말 예수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그런 인물로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당신들 지금 무슨 말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렇게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좀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여기 서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했나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빨간 글씨,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제일 좋은 방법.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주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모습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럴 줄 몰랐다고 그렇게 할 때에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고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 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더 빨리 믿을 건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 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성경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줘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둘이 하는 말입니다. 둘이 하는 말 가운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 실제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예수님 직접 나타나도 뭐 한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도 뭐 영광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안다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수기 지사님 그 거지에 온 거 이야기해 주셨지요. 예. 진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그것을 제가 오늘 세 가지 성경에 나타난 그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은 유령이다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모세 성경에서 듣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안 듣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지만은 그들은 몰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님 만나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고 이번에 우리 정장로님 서울 가면서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장로님 너무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운지요. 이렇게 힘들었구나. 저는 며칠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이걸 며칠이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쁠 때 바쁜 사람은 성경 볼 시간 없다 그런 거 이해가 돼요. 제가 평상시에 3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4시에 일어나기도 해가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 20분에 일꾼들 찾아가지고 산에 데려다 줘라 하니까, 그래서 데려다 오고 그때부터 일어나면 하루 종일 바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얼른 성경 딱 2장 봅니다. 딱 2장 보고 기도 5분 딱 하고, 그래서 나오고, 야, 진짜 바쁜 사람은 성경 볼 시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 봐야 합니다. 성경 못 보면은 우리의 영성이 죽어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러 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우리 꼭 주님 맞이해서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에 우리 함께 다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